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자, 온 세계가 시위와 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막아내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멈출 줄 모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중국 본토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홍콩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4.19나 5.18 같은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 태극기도 들고 시위하고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화합이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하나가 될지 사회적 갈등 지수는 자꾸만 높아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갈등 해소에 한국교회가 아무런 영향을 또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뼈아픈 점이고 회개할 부분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데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이상한 교인들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부끄럽습니다. 홍콩 시위나 이러한 대한민국 시위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12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에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9절 말씀 봐보실래요?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아가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거든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그 말이에요. 에베소시가 말입니다. 소동과 시위로 인하여 요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은장색의 대표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데메드리오가 왜 시위를 일으켰느냐, 주도했느냐 하는 건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지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라틴어로는 다이아나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다이아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는 이 제우스 신의 딸이고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아데미는 전혀 다른 신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아데미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데,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는 아데미는 모든 인간과 신들의 어머니로 만물의 보육자라고 믿었고, 또 하나 인간과 모든 생축의 생산을 담당하는 다산을 가져다주는 여신이라고 아데미를 숭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신을 모셔놓은 아데미 신전은 신전의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거든요. 신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데미를 향한 우상 숭배 신앙심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어마어마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죠.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 말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 이상으로 큰 게 아데미 신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런 거죠. 폭이 60m, 길이가 120m입니다. 높이가 20m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국제 경기를 할 때 축구장 사이즈가 딱 이 사이즈거든요. 축구장 사이즈가 길이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10m 정도 됩니다. 폭은 최소 65m, 최대 74m까지 키워놓은 게 축구장 사이즈거든요. 아데미 신전은 딱 축구장만한 사이즈. 그게 1세기 때 그 큰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해년마다 봄 축제, 아데미 축제를 이 신전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아마 데메드리오가 은장색들을 주동하여 시위,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 이 봄철에 이루어진 아데미 신전 축제 때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소동을 일으켰느냐, 그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 둬야 되는데, 은장색들이 주동했다고 했잖아요. 은장색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아데미 신전을 축소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 모형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은박을 입혔다 해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은색을 입혔다고 해서 은장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을
모셔놓거나 아니면 아데미 신전을 축소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모셔놓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아데미 신전 축소용에다가 은색을 입힌 고급형을 집집마다 비치했고, 소시민들은 말입니다, 보급형 말입니다. 은색을 입히지 아니한 보급형의 신전을 집집마다 모시고 산 거죠. 그니 은장색들, 세공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벌었겠습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돈 버는 것 자체가 수월했었죠.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번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적지 않은 돈벌이라고 얘기했고, 25절에 보니까 풍족한 생활을 할 정도로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은장석 그 세공업자들이 길드를 형성할 정도로 말이에요. 길드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지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제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은세공업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강한 부를 창출하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결사체 조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은장색들이었거든요. 그 우두머리가 데메드리오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벌이에 리스크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독교인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더욱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든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 축소용 고급형이든 아니면 이 고급형이든 보통 형이든지 간에 다 버리는 일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는데 에베소 땅에 교회가 들어서고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이 오고 난 이후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안 벌리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이 나고 성이 나고 화가 나고 꼬라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 저 사도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잡아다가 족을 치든지 잡아다가 감옥 안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아데미 신을 무시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혹세무미 나면서 은장색들 중심으로 한 시위가 지금 에베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은장색들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지금 아데미 신에 대한 위엄과 위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아데미 신전이 그 위기가, 그 위험하심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 내면에는 돈벌이에 대한 영업에 차질 말입니다.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에 대한 위기가 처했다라고 백성들을 선동하지만 그 이면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돈 문제였어요. 본인들의 생계 문제였고 사업의 문제였거든요. 그 신보다도 돈이죠. 믿음보다도 재물이죠. 더 우선시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위선 속에 담겨있는 우상이고 허상이거든요. 이걸 만몬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말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말할 때 만몬이라고 말하거든요. 에베소의 은장색들에게는 이런 만몬신앙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지요. 겉으로는 아데미 신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돈을 외치며 돈을 숭배하는 만몬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저 복음 때문에,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저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의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그 말이에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제거하고 싶은 마음에 고소고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 중심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말입니다. 자, 데메드리오의 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23절 27절까지의 내용인데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까지는, 에베소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우상이나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이나 이 업 자체가 성업이었습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 신상 판매업이 쪽박 찰 정도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두 번째, 자신들의 위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우상을 만드는 기술이나 판매업 자체가, 세공업 자체가 나름 퀄리티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공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헛신이라고 했으니 졸지에 자신들은 헛일하는 헛사람들로, 그러면서 꼴 사나운 사람들로 만들어졌으니까 자신들의 위신이 깎였다라고 생각한 거죠. 세 번째, 아데미 여신의 위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데미 신을 대단한 신으로, 범접할 수 없는 신으로 믿어왔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아데미 여신에 대한 도전 행위라고 본 것이죠.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배교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자신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선동을 하고 시위를 일으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위신이 떨어지거나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은장색들의 생업의 문제였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것이 화가 나고 바울을 고소고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성이 나냐면 돈 문제에 부딪힐 때입니다. 손해본다 싶을 때에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경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할 때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인 면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 만들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한국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이나 여의도나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하는 목적, 그 이면에는 돈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그들의 외침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의 시위도 겉으로는 아데미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생계였거든요. 돈이었거든요. 돈 문제를 가지고 종교로 포장해서 소란을 피우고 선동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선동하는데 아주 돈 문제와 신앙 문제를 섞어 놓으면 금방 시민들이 흥분을 하니까, 몰려 나오니까.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우리 사회 안에 만몬은 없을까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만몬 말입니다. 들여다보면 깊이 넓게 만몬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돈은 말입니다. 돈은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재화가 돼야 됩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바라는 말을 충족시키는 돈, 이렇게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리 되어 있어요. 고로 돈은 골고루 가질 때에 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갈퀴질을 하듯이 기업들이 긁어 모읍니다. 문어발식 경영을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들을 의뢰 자리에 앉혀놓고 온갖 갑질을 대기업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대기업들이 다 모으죠. 재화를 재력화하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몇몇 사람이 독점하게 되면 그때부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돈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몬이 이걸 잘 알아요. 돈이 힘이 되는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서 승자와 패자가 겨루어서 결국 승자가 생기고 패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에서 가능한 승자 독식의 시스템 말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이 구조 말입니다. 그러면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면서 강력한 지배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권력이라고도 말하고 정치 권력이라고도 말하고 언론 권력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관계적 존재가 깨지고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대기업들이 낙수효과라는 말을 쓰지만 그 낙수효과라는 말이 진짜 효과가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는 만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 안에 만몬 참 많습니다. 왜곡된 성경 해석 말입니다. 값싼 은혜 말입니다. 뒤틀린 신앙 말입니다. 자의적인 신앙 이해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로 삼기보다는 자본주의식 사고와 가치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은 기복화되었고 교회는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평이동을 통한 교인 쟁탈전을 하느라고 교회마다 소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교인 모시기 쟁탈전 중심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데려오라고 부추기는 것 말입니다. 교인 수 좀 늘린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없는 부흥입니다. 교인 뺏기 쟁탈전을 통해서 늘린 교인 수는 부흥이 아니고 타락입니다. 만몬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가 명성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 몇몇 교회들이 그 시위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 건축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 및 차입 경영으로 인한 고통 분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의 최대 선교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선교지가 아니고 은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매달 은행에다 내는 지급하는 이자가 엄청납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어느 교회가 제일 큰 교회냐를 놓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1등, 그 1등 자리를 놓고 교회들이 경쟁을 합니다. 교인수 1등 어느 교회, 교회 재정 1등 어느 교회, 교회 건물 사이즈 크기 1등 어느 교회. 그래서 서울 강남에 2,100억짜리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인 수로는 1등은 아닌데 교회 크기로 1등을 한 것입니다. 부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만스럽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아데미신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만몬신앙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반드시 허물어야 될, 제거해야 될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투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저를 봐야 하는 저도 제가 밉습니다. 모든 비난의 시작은 너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저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목사인데 비판하고 있으니 부끄럽지요. 교회 안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직이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의 직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 임목사는 만몬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을 가지고 경쟁하면 그 교회는 멍들고 병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만몬화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직은 서열이 아니고 질서 차원에서 주신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가 무질서해질까 봐 혹여나해서 무질서함을 막기 위해서 질서 차원에서 직을 주신 거지 서열화하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기재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을 서열화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저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겸손하게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건데 목에 힘주는 순간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꼰대가 되면 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꼬이고 꼬이면 은혜가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만몬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겨주신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학교 모든 교사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우리 안에는 만몬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목사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만몬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배하노라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지금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요. 성탄절을 앞두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읍시다,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성탄을 맞이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고 성경을 펴는 것보다도 스마트폰 여는 것이 더 재미있고 성경을 보는 것보다도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재미있고요. 그렇다면 내 안에 만몬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성경보다 더, 십자가보다 더, 그러면 그것은 내게 만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덜, 그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덜, 십자가보다 덜, 성경보다 덜 할 때에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보다 덜 한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은 내게 필요한 생활품이 되는 것이지 만몬이 되는 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 시민들이 시위를 벌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는 아데미 신의 위신과 위엄에 대한 차원에서 외치지만 실은 그 내면에는 은장색들의 영업 손실, 생계 문제, 돈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생계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이죠. 그죠? 생계, 돈 버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생계를 책임지는 것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장색 우두머리 데메드리오가 이런 인간의 본능을 자극한 거죠. 그러고 선동을 한 거죠.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저 바울 때문에, 저 예수 때문에, 저 복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시민들을 선동한 거죠. 이런 회개망측한 선동에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놀아난 거고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더라 그랬거든요. 당시 연극장은요, 오늘날처럼 실내 극장이 아닙니다. 실외 원형극장입니다. 야구 경기장처럼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가 있고 앞에는 무대가 있습니다. 에베소시에 있는 이 원형 야외 극장 유적을 발굴해 놓고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2만 5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제가 서울 잠실 야구장 좌석수가 얼마나 되는지 검색을 했더니 2만 7천석이더라고요. 이게 서울에 있는 잠실 야구장만한 사이즈의 에베소에 그마만한 원형 야외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참 웃기는 것은 말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나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를 못하고 연극장에 모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외쳐야 되는지 아데미라고 누군가가 외치니까 나도 덩달아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원형 연극장에 따라왔는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지향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와서 그래요. 어떠한 사색도 어떠한 깊이 있는 어떤 뭐랄까요 판단도 없이 그냥 앞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이 뒷꼭지를 쳐다보고 따라와서 봤더니 원형 경기장이 되었고, 옆사람이 외치니까 아데미여라고 외치니까 나도 덩달아서 어쩔 수 없이 아데미여라고 외친 것이고 말입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 자기의 외침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감도 없이 연극장에 모인 거죠. 옆사람이 흥분하니까 덩달아서 흥분하고 그 어떤 고민도 한 흔적이 없이 말입니다. 이게 군중이고 무리입니다. 이게 미숙한 시민의식이고 저급한 시위입니다. 구원은 아데미인데 본심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밑변에 깔려있는 위선입니다. 돈 문제를 종교로 포장해서 시민들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 그래야 모이고 그래야 따르고 그래야 외치니까, 그래야 행동으로 옮기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내는 돈은 제가 볼 때 헌금이 아닙니다. 모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헌금 신앙을 광화문 아스팔트 위에서 저급한 돈 모으기로 격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담장이라도 뛰어 넘어가겠다고 으르렁대는 사람들을 그들은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와서 온 식구들이 순교하며 죽으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의 피를 뿌리신 분들, 그 순교자들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그 순교자들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욕되게 하는 저들의 모습 말입니다. 광화문에서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그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 한 자리라도 얻기 위함입니다. 겉으로는 태극기를 흔들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사람을 국회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하는 속셈, 그리고 나를 국회로 좀 보내달라고 목이 매도록 외치는 김문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4년 전에 기독자유당이 국민들로부터 얻은 정당 투표율이 2.64%였습니다. 3%를 얻어야 비례대표 한석을 얻는데 조금 부족해서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석이라도 차지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저 난리법석을 떨면서 기독교 신앙을 천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들의 외침과는 전혀 다른 속셈이 있지요. 예수 이름을 빙자한 저급한 이속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만몬화하는 것,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일입니다. 정치적인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키는 일에 반드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목회를 해도 반듯하게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이런 만몬의 유혹에 빠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만몬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리들에서 제자들로 바뀌지 않으면 만몬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르는 무리로 따를 수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복음을 듣다가 그 무리들이 변하여 제자와 제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무리들일 뿐입니다. 왜요? 무리들에게는 신앙이 없지요. 밥 준다고 하면 우르르르 몰려드는 게 무리들입니다.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 우르르르 몰려드는 것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할 때 무리들은 우르르르 하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무리들은 무리하게 무리한 요구를, 무리수를 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세상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신앙 없이 사명 없이 믿음 없이 따르던 무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그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났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치거나 어떤 밥 문제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기적을 행할 때에 우르르르 몰려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좀 더 힘든 얘기를 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을 얘기하거나 사명을 얘기할 때에 무리들은 우르르르 다 흩어지고 도망을 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게 무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무리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무리 신앙에서 멈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 정도면 됐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말입니다, 늘 이렇게 잘못된 길에 접어들거나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은장색의 우두머리 데메디오는 무리들을 선정했죠.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 무리수에 무리들은 무리하게 놀아난 거고. 왜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신앙, 자기 확신, 자기 철학, 자기 지조, 자기 경험, 자기 고백, 이게 없으면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걷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그대로 그리면서 삽니다. 자신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다듬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집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만몬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만몬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칠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만몬을 이기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몬을 이기는 길은 내 어떤 삶의 경륜에서 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삶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이에서 사회적인 스펙에서 만몬을 이기는 길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살아계셔서 나에게서 잠깐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려워할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업어주시거나 나를 보듬어 주시거나 나를 무둥태워 주시고 이 어려운 삶의 길을 걸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몬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만몬을 이기는 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 나를 유혹하는 만몬을 이기는 답이 성경 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무리신앙이 아닌 제자신앙을 통해서 만몬을 이기는 답, 만몬을 이기는 길, 만몬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직전에 이 소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의 진정한 부흥은 에베소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달라졌고 그 시민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수많은 귀족들이 두란노 소원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고 복음을 들었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아담의 신상을 버리고 아담의 신전을 다 버려가지고 그들의 직업이 바뀔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한 도시의 경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산업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반드시 꿈꾸어야 될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 상태에서 머무르면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땡, 그걸로 끝, 그걸로 만족.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이유고 비전이고 꿈이고 목적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에 있습니다. 리폼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상의
진정한 부흥은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시선과 시각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말과 행동에 무게감이 느껴지고 꿈꾸는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제자도입니다.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취미가 바뀌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텔레비전보다도 성경 보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제자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요, 이런 부흥이 있어야지요. 여우 같은 아내가 여유 있는 아내로, 화난 남편이 화난 남편으로, 따지는 자녀들이 따뜻한 자녀들로 바뀌고 착각하는 이웃이 자각하는 이웃으로 바뀌고 뭔 일이든 애먹이던 사람이 뭔 일이든 애태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답답한 사람이 답을 아는 사람으로 바뀌고 빚진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럴 때에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만몬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믿음의 첫 발을 크게 내디디시면서 내가 바뀌면 뉴스가 바뀐다, 뉴스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대한민국이 바뀌면 한반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보를 내딛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그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해피한 12월 성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